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인류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편리하고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가장 풍족하고 편리한 인류사에 살아가면서도 가장 피곤하고 고독하고 힘든 시절을 사람들이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성 의약품, 수면제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비교하는 그 욕심, 불확실한 미래 등이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리한 세상, 우리가 안식이 없다, 평안이 없다. 편리는 있는데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하는 말 있죠. 돈을 주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돈 주고 못 사고, 좋은 침대를 사려고 하다가 잠을 잃어버렸다. 좋은 음식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입맛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다. 집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더 중요한 알맹인 평안을 잃어버린 삶을 현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 어디에도 안식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찾아야 되고 안식을 구해야 되고 안식을 회복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더 가져도 오히려 더 내 영혼은 황폐해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안식과 평안을 찾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꼭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평안과 안식은 품에서, 사랑이라는 품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품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품이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슴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히브리 말로 샤드라는 말인데 여자의 유방 혹은 사람이 태어난 자란 고향, 동사로는 덮어주다, 싸주다 이런 뜻을 여러분 샤드, 품이라고 말합니다. 이 품을 우리는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어머니 품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빨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잠도 잤습니다. 어렵고 위험할 때는 어머니 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품이라는 것은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보호도 해주는 것을 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 아가서의 주인공인 솔로몬 왕은 앞서 전도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을 했었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가졌지만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경험해 볼 필요가 다 없어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모든 세상의 부경화를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도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다 차지 않는도다. 그런 솔로몬이 슐람이라는, 이제 오늘 아가서의 여주인공이죠, 슐람이라는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안식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슐라미가 예뻤을까요? 아니, 뒤에 보면 알지만 이 슐라미란 여인은 피부가 검게 그슬렸다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슐람이란 여인에게 안식을 얻은 것, 부경화를 얻지 못한 그 평안을 얻은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품이 있었기 때문에, 품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하고 찾는 것은 엄마 품을 찾습니다. 엄마 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이 품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 제가 전에 소년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소년원을 가보면 대부분 아이들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엄마의 품, 아빠의 품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탈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이 없는 사람들은, 품을 모르고 산 사람들은 삐뚤어집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품이 있는 사람도 있고 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여러분, 여자가 품이 되어주면 그 남편이 참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품이 없는 아내들을 만나면 남편들은 술집으로 빠지고 도박으로 빠지고 일 중독으로 빠지고 오락으로 빠지고 TV에 빠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 심지어 교회에도 이 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품이 없습니다. 그래, 피곤합니다. 좋은 거 다 누리고도 피곤해서 여러분 다른 기계로 오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쓴 칼럼 이야기이죠. 저 북극 영하 50도 60도 추위에 사는 고슴도치 부부가 있었답니다. 영하 5, 60도니까 엄청 추운데 이 추위를 견뎌야 되는데 그들은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이 꼭 껴안으면 체온으로 얼어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데 이 고슴도치 부부는 껴안으면 가시가 서로 찌릅니다. 그런데 껴안지 않으려면 얼어 죽습니다. 어쩌야 될까요? 껴안으면 사는데 껴안으면 찌릅니다.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고슴도치. 많은 부부들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빠져 살아간 부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 안으면 사는데 서로 안으면 서로 찌르니까 살지 못합니다. 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상이나 화보에서 볼 수 있는 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 있는 여러분 예수상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죠. 저 크게 여러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 국경선에 세워져 있습니다. 맨날 브라질 사람들, 칠레 사람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다 전쟁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국경에다가 큰 예수상을 대포를 녹여가지고 세워놓고 예수님이 다 바라다 보신다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을 썼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러분,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거, 그것을 자기 육체의 십자가로 허셔서 화평이 되셨다. 이 예수상을 세우고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가 싸움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부는 물론이고 서로 사람, 형제들 사이, 교회 사이, 모든 인간과 직장의 사이도 예수가 있을 때, 십자가가 섰을 때 여러분 싸움이 그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가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야? 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바보 사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보들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고슴도치의 그런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감당하고 내 가슴에 은혜의 강이 흐를 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원래 굉장히 정의롭고 도덕 윤리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이런 모범생이었고 아주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가 신학자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명을,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법과 도덕을 택하지 않고 복음을 택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칼 바르트는, 제가 칼 바르트 비유를 비슷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법과 도덕은 윤리는 여기 상자와 같다. 상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자는 거기에 딱 맞춘 것은 이 속에 넣어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여기에 딱 맞게 잘라야 되죠. 이게 세상의 법과 도덕 윤리의 기능이에요. 필요하죠.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를 딱 맞춰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정치가들마다 이걸 자기 사이즈로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백성들을 집어넣으라고 해요. 칼 바르트는 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칼 바르트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기도하다 만나서 하나님은, 성경은, 세상의 법이 아닌 성경은 보자기와 같다고 했어요. 보자기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금 해야 안 해요. 조그마죠. 그런데 이 보자기가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보자기는 펴가지고 나를 안 잘라도 다 어쩌요? 싸줘요. 아시겠죠? 법은 내가 거기에 딱 맞지 않으면 잘라버려요. 들어갈 수 없어요. 데려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보자기는 어쩐다고요? 내가 삐틀빼틀, 이 종이 여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박스에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 보자기로 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져요? 알겠죠? 비틀빼틀, 모나고 못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보자기는 다 싸가지고 보호해주고 가져갈 수가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성경을 읽고 이 세상의 법과 도덕 윤리는 상자와 같아요.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아요. 여기 맞지 않는 사람은 버려요. 여기 맞지 않는 사람은 잘라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맞지 않아도 어때요? 다 싸가지고 데려가요. 보호해줘요. 지켜줘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바리 그 천재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나갈수록 수많은 세상에 좋은 길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품이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려야 돼. 다른 곳에 물질의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가야만,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아야만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품은 먼저 품이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품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품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들어옵니다. 폼이 아니라 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품이 있습니까? 그럼 품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품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품은 여러분 두 가지, 세 가지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얼굴, 표정, 마음, 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 표정에 품이 있는가? 밝은 사람, 욕심과 미움과 짜증과 불평이 없는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에 있습니다.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 품이 있는 거 없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신문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군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더군요. 아내가 벚꽃이 좋은데 구경 갑시다. 그러니까 한 남편이 그랬다고요. 아이고, 지금 우리 늙어서 벚꽃 그거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품이 있는 남자입니까? 없는 남자입니까? 품이 없는 남자, 빵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다음 남자가 아이고, 코로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벚꽃 구경 가? 신문에 가지 말아 하잖아. 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그 신문에 칼럼에 보면 그 사람은 정상적이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데 품이 없어. 50점, 60점 가락밖에 안 맞아. 자기 노력한 것밖에 복을 못 받아. 그런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말한 남자가 있다는 거야. 여보, 우리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들 다 가라가고 우리는 내년에 갑시다. 그 남자 품이 있는 남자예요.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 복이 들어와. 말도 품이 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똑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멍청하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칼럼에 써서 옳다, 그렇구나. 내가 우리 아내한테 늘 품이 없이 말했구나. 이걸 굉장히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한가?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품이 작구나. 품이 작구나. 이게 왜 이렇게 품이 작을까? 품이 있는 곳에 솔로몬도 부귀영화에 품이 있질 않았어요. 아름다운 여인 때문에 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슐람이라는 여러분 마음이 너그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여인의 가슴 속에 평안과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는 향기입니다. 아가서는 산문이 아니라 운문입니다. 시라고 할 수 있죠. 12절에 보면 나의 기름이 향을 뿜었구나.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하는 이런 은유들은 그 사람에게 나오는 향기, 매력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향기가 있고 꽃이 저마다 꽃이 다르고 저마다 냄새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저마다 향기가 있고 저마다 냄새와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드러내고 가꿀 줄 알고, 특히 외모만 아니라 내면을 잘 가꿀 줄 아는 사람은 향은 내면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나온 향기는 어떨 때 더 확실히 나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도 턱 꺾어보면 향기를 알아요. 알겠죠? 내가 아픔을 느꼈을 때,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여러분 참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 향기가 나오는 거죠. 향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에서 멋진 향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유한 눈길에 안식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눈이 예쁠까요? 제가 일부러 비둘기 눈을 찾아서 봤어요. 그런데 쌍꺼풀이 아니에요. 크지도 않고, 여러분 파란 눈도 아니고 참 못생긴 것이 비둘기 눈이에요. 그러나 비둘기 눈에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순함이 있어요. 아주 순함이 있어요. 매 눈하고 반대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 다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너를 안다 그랬어요. 알겠죠? 기노스코, 나는 너를 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 다 우리들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도 사랑하지 못할 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정말 놀랍네,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씀했습니다. 물질은 많지만 안식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품이 없어서. 여러분, 좋은 품이 되십시다. 덕 있는 품이 되십시다. 알고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박스와 같은 사람, 잘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보자기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아바 성도들 모두 보자기와 같은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광주 CBS가 성경필사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새긴 기도와 간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광주 CBS 성경필사대회와 전시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남의 청정 녹색 자연이 블루 이코노미를 만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100년을 내다본 미래 유망 산업. 전라남도와 함께하십시오.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곳.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광주 CBS가 성경필사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새긴 기도와 간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광주 CBS 성경필사대회와 전시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